우리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4편을 보면요,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소주제가 나와 있어요. 제목이 나와 있는데 부제를 뭐라고 나왔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124편은 성전으로 향하면서 그 오르막길에 있는 그 성전을 함께 올라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떨할 뻔했냐라는 이야기죠. 많은 적군들이 우리를 애워쌌고 그렇게 죽이려 하였는데 돌아봤더니 다 은혜더라, 이런 고백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산채로 우리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때에 많은 물이 우리를 덮치려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떨까 뻔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우리가요, 삶을 다 돌아보면 참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때 어떻게 살아왔지라고 할 만큼 어려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했고,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신대원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곰팡이가 가득히 벽면이 다 꺼멓게 있는 그 곰팡이 서른 방에서요,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를 했던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지 싶어요. 그런데 다 살아내지더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 형편에 어떻게 살아왔지, 아기를 어떻게 키웠지 싶은데, 지나고 났더니 와, 은혜다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시간들을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넘쳐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을 보면 또 많은 문제들이 산적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는 또 우리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되면 감사가 나올 때보다는 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해결되었던 문제들을 볼 때는 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떡할까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실 앞에 나에게 탁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셨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토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들을 하고 싶지만 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뭔가 불경스럽거나 불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마음으로만 상처를 받고, 그냥 신앙 자체가 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들이 후회되어지고 괜히 열심히 믿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얘기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편에 들지 않아서가 아닐 텐데,
우리는 막상 그 문제가 우리에게 탁 엄습하면요, 그냥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아, 악인은 그들의 죄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은 은혜였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시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로 걷고 있는 40년을 목적지 없이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몰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고 성막을 만들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어라, 하나님은 보이셨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척박한 광야를 살면서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은 불평불만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더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많은 고통 가운데 토로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더라면 우리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더라면 이렇게 고기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고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외면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은 많은 불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만의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4편의 말씀도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을 때와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이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시편 124편에서는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 않았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도 문제에 매몰되어서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졌더라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더라면 나를 어떻게 그냥 사냥꾼이 되게 하셨어야지, 사냥꾼에 쫓기는 새가 되게 하셔서 올무에 묶이는 상황으로 나를 내모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로 내몰아서 적군들에게 죽을 위기로 나를 내모시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텐데, 많은 위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내모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나?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반대의 상황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사명대로 그 길을 다 걸어가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그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의 고백이죠. 철저히 신으로 계시지만 또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 앞에 계셨던 그 예수님도 그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그가 원망할 때에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통치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사랑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그 자리에 그냥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문제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매몰되어지는 아픈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목숨 걸고 무엇을 하는, 뭔가 해내야지 그것이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네가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한시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마지막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좋은 것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겨우겨우 넘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를 향해서 우리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꿈꾸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 결론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 2절은 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노예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이 암울했던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39장의 상황을 보면요, 애굽이 형통한 삶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암울한 상황입니다. 가장 힘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마 요셉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문제들과 억울한 상황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 자리에서 성실히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고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셨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의 은혜의 감격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직 그의 입장에서는 형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을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약에 오셔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십니까? 숨이 막히십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4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게 본문이 진행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시편 56편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지금 8절 9절만 읽을 텐데 그 앞에 보면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이런 고백이 함께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8절 9절을 함께 제가 보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이 56편의 말씀은요, 어떤 배경에서 쓰였던 시이냐면, 다윗이 민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 죽음의 위기 가운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쫓겨나다가 이제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그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붙잡힌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버림받은 시기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어려움이 내 잘못이었거나 내 죄 때문이었다면, 아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한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담으소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 아픔과 내 현실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을 토로하면서 기도하였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우는 자의 편이십니다. 우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제가 시온성교회에 첫 설교했던 설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기억 안 나시면 앞으로 제가 똑같은 설교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아직 덜 해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다 기억 못해요. 그냥 똑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시온성교회 첫 설교는 독수리가 떨어지는 비유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를 툭툭 차면서 이유 없이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그 본문을 말씀을 전했었어요. 애기 독수리 입장에서는 아마 엄마가 너무 미울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가 엄마냐? 할 것 같아요. 왜 나를 떨어뜨리는 거야? 먹이를 갖다 줘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떨어뜨리는 엄마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새끼 독수리하고는 상관없이 또 느긋하게 여유 있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어질 때 탁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엄마를 욕하면서도 살려고 발부둥치며 날개짓을 했던 그 안에서 날개에 근육이 생기면 떨어지는 속도가 늦춰지게 되어지고, 여유가 생기면 고개를 들었더니 무엇이 보일까요? 나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어미 독수리를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지금 떨어져도 엄마 독수리는 나를 또 안아주겠구나에 대한 진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종교적인 언어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돌아갔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단어이고 언어이지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지던가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것입니다. 주의 병에 담는 수고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면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나의 고백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칼이 내 목에 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걸어가야 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신 언약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진리인데요, 이 진리가 내한테 느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우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 함께하심을 마음 깊은 곳으로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절망과 눈물과 살 수 없을 것 같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